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구약 성경 아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 말씀 구약 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딱 표시를 해놓으시면 이제 주일마다 아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가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소리를 조금 낮춰주십시오. 자, 아가 말씀은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가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의 노래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가 말씀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성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지 그 깊이 이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자,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많은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자,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잠언을 기록하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습니다. 자, 그 많은 노래 중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사랑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요. 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오실 신랑 되신 메시아, 오실 예수님, 신부인 성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기에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은 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만나기 전부터 신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신랑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 완전한 만남 이전입니다. 깊은 교제 이전입니다. 만나기 전이지만 이미 마음속에 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갈망이 생겼습니다. 신부된 성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술라미 여인의 소원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원하는 것은 신랑이 사랑의 표시로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술라미의 마음에는 분명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는 계속 말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희락의 상징입니다. 술라미는 당신의 사랑이 이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것 기쁨과 희락보다 낫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내 삶에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내 앞길도 앞날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가정에, 우리 기업에,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영육간에 참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을 아는 데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직접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입맞춤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은, 우리에게 향한 입맞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과 영혼에 들어옵니다. 입맞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받아 누릴 때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신랑과 교제합니다. 신랑과 교제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즐거움, 절대적인 피로, 그 피로가 됩니다.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예수님의 신부는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고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맞춤, 그 사랑을 갈급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식사도 챙기고 생활비도 벌고 자녀도 잘 키웁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래 살았는데 정작 마음을 나누며 산 적이 얼마나 있을까? 같이 밥을 늘 먹는데 대화는 없고 한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는 열심히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섬김도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고자 애씁니다.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받고 누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감격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부인 술라미가 신랑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을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습관이 아니라 친밀함을 원합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부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행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는 신부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향기롭습니다. 복음은 향기롭습니다. 참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전해집니다. 향기가 뿜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태도에서, 말투에서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전해지죠. 향기로워집니다. 향기로워지면 동시에 향기가 나는 그 향기를 나 자신도 맡습니다. 향기를 뿜어내서 다른 사람도 맡지만 그 향기를 본인 당사자도 맡습니다. 향기를 맡으면 맡을수록 그 사랑과 사모함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원어에는요, 왕이여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이끌어 주소서 간청합니다. 간청. 왕의 방, 왕의 침실, 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뜻합니다. 더 깊은 교제의 자리, 은밀한 자리, 교제의 자리. 신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한 번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깊은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신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나를 인도하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자, 신부는 은혜만 구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함께 고백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끄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면 저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의무로 드립니까?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드립니까? 주일 예배가 습관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교회 가지. 왜 가? 주일이잖아.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왜 갔다 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있어?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 그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인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가장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앞길 문제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귀합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신부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을 입습니다. 부족한 걸 알지만 아름다움을 입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신부인 술라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검다. 나는 검다. 자기 형편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압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식이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 앞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죠. 어부 출신 베드로,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이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더 안 잡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새벽 다 끝나고 그물 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죠. 고기가 엄청나게 겁나게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런 뜻이 아니죠. 죄인됨을 깨닫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 고백입니다. 우리도 검은 자입니다. 검은 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신부인 술라미는 나는 검다라고만 하지 않고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랑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사랑받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임을 입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자, 술라미가 왜 그러면 검게 되었는지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었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자,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어서 밤새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양떼를 새벽에 아니면 아침 일찍 먹입니다. 이슬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죠. 정오에는요, 양들도 쉬고 목자들도 쉽니다. 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 달라는 것은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신랑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말해 달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가린 자는 나병 환자나 창녀 같은 자를 표현합니다. 사람과 교제 못하지요. 신부로서 자격 미달이죠. 아예 신부로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는데 정말 교제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낮에도 일해서 햇빛에 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랑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봉사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고 의로 덮이고 입맞춤을 누리면서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을 받고 친밀함으로 침실안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신랑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일 중심에 빠집니다. 일 중심에.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봉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 재성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 재성이 내 영혼을 물들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검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밀함 없이 오래 일하면요, 몸은 지치고 영혼은 굳어집니다. 영혼이 굳어지니까, 딱딱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스펀지처럼 흡수돼야 되는데 굳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같은 일을 해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달라집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예수의 사랑의 친밀함 속에 해야 됩니다. 먼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친밀함의 교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 포도원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가 메말랐습니까? 예배가 무감각해졌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검어졌는지, 검어지게 된 이유를 파헤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일보다 먼저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 일, 가정 일, 직장 일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지친 영혼을 억지로 끌고 가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너무 검어서 신랑한테 못 간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지요. 교만입니다. 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연약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죄를 지을수록, 잘못할수록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검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부족함을 알고 나아가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누리심으로 아름다움으로 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신부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고 교회와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 신부의 마음, 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같이 되랴. 아멘. 자, 술라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신랑을 찾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일하십니까? 신랑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면 당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가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은혜보다요, 은혜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복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고 구할 때에 8절 말씀에서 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장 사랑받는 자. 자, 신랑을 만나는 길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장막, 목자들의 장막,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
이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둘째는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뜻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신랑을 만나는 길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신랑이 만나줍니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신랑이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을 수종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만나주십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이런 복된 마음과 소원을 가져도요,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맡겨진 사명과 멀어지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감정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와 말씀과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이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많지요. 갈등이 있지요. 어쩔 때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심하니까 세상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맡겨주신 사명 귀하게 여겨서 내가 섬기고 감당할 때 만나주십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을 품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에서 내 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에게 은혜가 부어지죠. 은혜가 부어집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더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함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만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도 정해집니다. 사람도 친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교회. 야, 강남 할 뻔했죠, 강남. 친구 따라 교회 갑니다. 친구 따라 친밀할수록 영혼이 나누어지죠. 친밀할수록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어져야 사랑이 나누어지죠. 더욱더 친밀함을 넘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가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신부인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깁니다. 신부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사랑받기를 더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더 바라고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 신부의 사랑, 아름다움을 입습니다. 신랑의 사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만든단 말입니다. 나는 부족함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습니다. 교회와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와 사명의 자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와 예배의 자리,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부의 삶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사랑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교회와 사명의 자리, 이 자리를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임재를 더 가까이 누리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향기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